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은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다 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영상으로 찬양 올리시면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 주가 지신 이 색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아멘, 아멘. 찬양의 은혜가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아무 탈 없이 아무 건강에 이상 없이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잊지 않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드릴 것은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여전히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해야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찬송 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예배 드릴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밝은 빛이 드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만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빠져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드러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고 있죠? 온라인 계약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의 방식이라 그런지 많은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 상황 가운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터넷 강의, 인강 듣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인터넷 끝으로 수업을 듣자 하니 이보다 더 힘든 고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처럼 이 힘들 일을 다른 방안으로 회피하며 피해가는 학생들이 점점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꼼수를 부리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수업을 어떻게 듣니? 라고 묻자 이게 뭐가 어렵냐는 듯이 대답하는 말이 동영상 재생 속도를 2배로 해놓고 들으면 빨리 들어요. 혹은 영상을 켜놓고 스마트폰 게임을 돌리면서 수업을 들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공부하라고 만든 영상인데 지루함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일명 꼼수를 부리면서 피해 간다는 것이죠. 저도 SNS를 보면서 웃기게 영상 수업에 임하는 자세라는 사진들을 여러 가지 많이 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영상을 미리 녹화해 놓고 웹캠에다가 녹화본을 틀어서 마치 공부하는 듯이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서 학습 완료 버튼을 찾아내서 그 버튼을 생성하게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비법들이 올라오면서 정말 기발한 방식으로 수업을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이걸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진짜 대단하다
와, 이런 머리로는 이런 머리로 공부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다 공부로 다 돌아갈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부보다는 꼼수만 늘어날 뿐 머릿속에는 더 이상 그 공부의 지식이 들어오지 않겠죠. 물론 이런 사례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힘든 일에도 꿋꿋이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한번 치고 예! 우리 청소년부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전도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영부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꼼수 부리는 학생들처럼요. 저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봤고 또 여러분들처럼 영상으로 공부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봤다는 증거를 조회수로 완료 버튼으로 대충 위장해서 남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스마트폰에 손을 대셔서 지금 이 영상 안 밑에 보면은 좋아요, 싫어요 버튼이 있는데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해도 전도사님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안 눌러진다고 해서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내가 과연 봤다고 들킬까? 뭐 이런 생각 하겠지만 전도사님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보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친구들이 열심히 보고 있겠구나. 보고 있구나.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봤다는 증거를 조회수로 그리고 또 완료 버튼으로 남들에게 위장을 하면서 여러 날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정작 그 영상에서 말하는 요지는 전혀 머릿속에 저장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수업이나 시험에 따라가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아무리 지루하고 어렵고 전도사님 저 뭐라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해도 이 영상이 보기 싫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흩어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흩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이 지속된다면은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충대충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집 다음으로 성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과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정도로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기능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의미의 상징이 바로 그 특별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 축복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겠다, 나 여기 떠나겠다 라는 엄포를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과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음성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하다고 합니다. 또 밝고 찬란한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또 그 영광은 성전 가운데 가득 찼다고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9절 말씀에선 앞선 9절, 7절, 8절 말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계속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헷갈리는데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평생통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 이제 너 보호 안 해. 이럴 거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 씁쓸하고 힘들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마음은 아마 두렵고 또 떨리면서 무섭고 또 심지어는 크게 얘기해서는 상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에게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보고는 에스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 할 때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여간 부담이 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마음에 있는 에스겔은 낙담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떠나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처음에는 밀당하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절망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뒤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는 성전,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의미를 담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에스겔이 언급한 그 성전들이 있을 건데 그 성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전이 건축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구약 역사 속에 건축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인데 그러나 이 성전들은 다 허물어졌고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날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헤롯에 의해 그 스룹바벨을 세웠지만 또 그 헤롯에 의해 더욱더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저만 궁금한 건가요?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시대의 성전들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거하실 성담이 없다면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는 구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참 고급스러운 질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성전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외형을 가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사역의 범위와 예배의 경계가 교회라는 건물로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매우 분노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화내시면서 엄격하게 우리를 타이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거룩하고 합당하신 그 삶과 함께 그 성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도록 부끄러운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우리의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꼭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편견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었던 그런 적이 있진 않나요? 예배가 외면의 형식에 치우쳐져 있진 않나요? 깔끔한 외관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관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편견,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 또 훌륭한 음향과 또 영상, 편안한 의자와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그런 곳에 취해서 예배를 드렸었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런 편견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좋은 여건의 예배만 받으시는 고급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며 어디든 예배드리기에 소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소원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은 마음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더러워지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우리 마음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가 다른 것들 게임이며 우리 인생체험이며 신이며 그리고 공부로 채웠다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들에게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친구들 각자 지금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빛이 밝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청정들을 지키시고 그런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밝아지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더욱더 건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렸다는 아버지 그런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버지 우리가 나를 발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발견하시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허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었고 치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답을 알지 못한 채 어영부영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완전히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하는 것을 그 교회에 가져오고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우리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지쳐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힘을 얻어 우리가 더욱더 그 영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청소년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